로마서 3장은 복음 전파의 세 가지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죄에 빠졌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 이 세 가지 주제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씩 살펴보면요, 모두가 죄에 빠져 있다라고 이제 로마서 3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장 18절 이하에는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죄에 빠졌다는 소식을 소개하죠. 그리고 로마서 2장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죄에 빠졌다라는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3장의 시작은 유대인들의 이제 그런 질문들이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언약을 맺고, 또 언약을 맺은 그들이 할례를 받고, 또 그들이 이제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자신들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구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선언하는 건 뭐냐면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다. 하나님이 그런 신실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지금 다 어디에 있냐면 그들이 지금 구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뭐 어떤 걸로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할례 받았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자신들에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으로 가져온다면 교회 다닌다, 어떤 정기적으로 어떤 일의 행사에 참여한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는 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9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장 2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성경 전체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10절에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11절부터 이제 18절까지의 내용은 모든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죄에 빠져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목록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죄가 없다고? 그러면 너희 지금 이런 부분에서 너희 어떻게 너희 자신을 변호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추궁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자기가 안 지었다고 변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호사를 세우든지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난 죄가 없습니다라고 자기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11절부터 18절은 마치 검사가 우리에게 있는 죄를 딱 들춰내는 것 같은 거예요. 뭐라고 하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게 없다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간접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 우리를 만드신 그 지어진 이 목적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깨달음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다 치우쳤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이 아니라 인간이 정한 길로 어떻게 해요? 다 살아가요. 자기는 객관적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옳은 길로 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볼 때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로 방향이 향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에 맞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1절, 12절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유대인들을 향한 도전이기도 하는 거죠. 그들은 겉으로 보면 다 이게 구제도 있고 선을 행하잖아요. 그죠? 깨닫는 것 같잖아요. 말씀을 잘 막 가르치고 그러니까. 근데 이건 간접적인 지식이지 직접적인 지식이 아닌 거예요. 이걸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11절, 12절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좀 모호하잖아요. 이런 개념이.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편이나 지금 잠언에서 나오는 이제 성경의 구절들을 가지고 이제 인용을 해준 거거든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여러분, 무덤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목구멍을 통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망의 그 악한 것들이 다 그 악한 냄새가, 그죠? 나는 것처럼 또 그 악한 것들이 밖으로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혀로는 속임을 말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네, 14절, 15절도 다 이제 14절도 어떻게 해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15절부터는 이제 발로서 우리의 삶이 이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피 흘린 데는 빠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것보다요 악을 행하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백화점이나 이런 쇼핑센터에 가보면 잘 우리 자신이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나타나잖아요. 물건이 막 싼 물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세일합니다. 그럼 확 달려가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 생긴다. 나하고 이익에 관련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 달려갑니다. 내가 손해보는 일은 어떻게 해요? 안 해요. 힘든 일 하려고 하면 오늘 뭐 어디에서 뭐 힘든 일을 하고 뭐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 그러면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워요. 나하고 이익에 관련된 일은요 엄청 빠릅니다. 인간이 그래요. 피를 흘리는 데는 빠르다라는 것은 이제 죄를 짓는 데 있어서는요 인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선을 행하는 데는 그렇게 늦어요. 안 돼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어느 곳이 행복한 곳인지 어느 곳이 평강을 누리는 길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요. 근데 그들의 눈앞에 중요한 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막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다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오늘 여러분이 전체의 내용을 압축하는 말이에요. 함축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막 함부로 말하고, 그죠? 함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인간들이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요. 그죠? 자신의 그 욕구에 지배되어서 그죠? 다 그렇게 살아가요. 욕구를 표출하고. 바울이 이제 이 죄의 목록을 보여주면서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의롭다. 라고 누가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11절부터 18절까지.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류는 다 죄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은 이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선택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은 없이, 그러니까 자의식이라고 그래요. 믿지 않으면서 나는 다 이렇게 믿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내 행동의 어떤 표지를 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성경 읽으니까, 기도하니까 난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진짜 믿는다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 그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살 수 있냐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너희가 죄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속 인정을 안 하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죄를 인정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으니까.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나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는 뭐예요? 죄의 결과는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2장으로 가보면요, 2절과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죄를 짓는 그 인간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이야기를 해요. 2장 5절에서 고집을 부리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데요. 그들에게 임할 그 진노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임할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고, 2장 8절에 불의를 따르는 자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되, 2장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심판의 다양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 어떤 심판이냐 할 때 그 심판이 뭐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진노, 분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들에게는 어떻게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여러분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천국은 훨씬 아름답고 훨씬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지식과 경험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못 보잖아요. 지옥은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린 죽었을 때 알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천국을 알지 못했다면, 그죠? 이 천국을 들어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했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 공고가 환난이 뭔지를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지옥은 이런 거구나. 또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평강을 경험하잖아요.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보다 훨씬 크고 훨씬 놀라운 것이다. 근데 3장에서 우리 알려주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제 3장이 알려준 것은 다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해 준 것은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그리고 3장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이제 사형리 할 때 이 내용 계속 암송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영광이. 그리고 결국 우리 종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이르지 못해요. 어디에 있습니까? 사망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죠. 죄에 대한 형벌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장 23절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망. 우리 영혼이 죽는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잖아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육체도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가 주님이 주시는 말이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선악과 따먹는 순간 뭐가 죽었을까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근데 육체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근데 육체는 어떻게 해요? 결국 죽잖아요. 아담도 죽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살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적으로 영혼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멸절된다는 게 아니라요, 고통 속에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멸절되면 차라리 낫죠. 끝나버리니까. 소멸돼 버리면 되냐. 영원한 고통 속에 거기에 내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소식을 알려야 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죠. 우리가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정도 다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로마서 이제 7장에서 더 깊이 나눌 이야기지만 율법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율법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지만 거울의 기능이지만 율법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치료해 줄 수가 없어요. 율법의 11절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으신 것이라. 누가 오셔야 된가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소식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로우심.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죄로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을 주님이 대신 지불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속량하시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은혜에서 시작했어요. 값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값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셨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인류가 다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대신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개념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요? 양이 죽잖아요. 소가 죽잖아요. 제물을 삼아서 내 죄를 속죄를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이제 막 그 WCC다 막 그 엄청 시끄럽게 한동안 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계속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종교와의 대화, 그죠? 같이 함께 연대를 이루어서 세상을 좀 밝은 세상으로 만들어 보자. 선을 행하고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예수 위에 선을 행하고 지금 말하는 여러 가지 율법으로 하는 그런 구원의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성경이 선언하는데, 그죠? 예수님 아니고도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막. 이거 정말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우리가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사건을 무효화시키는 너무 어리석은 인간들이 내놓은 제안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밖에 없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그 사망 아래에서, 죽음 아래에서, 그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 전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전하고. 이걸 알면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없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울어야 돼요. 이 마음 부어달라고. 그래서 오늘 또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3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죄에 빠져 있는데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이룰 수 있는 길, 죄로부터 속량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식을 믿게 하시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기도의 점을 거쳐 기도하는 모든 심령이 주님이 찾아오시되 아픈 자들에게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가오는 주일에 주님께서 앞서서 이를 향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